우리 오랜만에 옛날에 한번 한 건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표정이 유달리 좀 춥고 어둡고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늘 소망입니다. 며칠 전에 유퀴즈라고 하는 그 이제 프로그램에 법륜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정문적설을 이제 해준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분이 참 유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유튜브에도 이제 나와서 그때그때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는데 참 지혜로운 답들이 많은 것들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들으면서 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한계가 있다. 여러 문제들을 다루어 주는데 관계를 다루고 갈등을 다루고 참 지혜로워요.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있더라고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애를 쓰고 스스로 노력을 하고 스스로 또 포기할 줄도 알고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데 근데 여전히 인간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해주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그런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복음은 인생의 본질을 해결해 준다. 생명과 죽음의 문제와 인간 그 근원에 대해서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는 것이 말씀이다. 복음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인격적인 우리의 자세가 너무 중요한 것이다. 오늘도 이 예배에 오셨지만 하나님이 근본적인 문제에 복음의 깊은 본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로봇과 같이 대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의 판단과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그러나 여전히 영혼의 닷 같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 나라에 두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까지 해결되어지는 것이 너무 참 다르다. 이 세상의 종교들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려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일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이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생은 일생이 아니라 삼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삼생이 뭐냐? 처음 들어보죠. 엄마 뱃속에서 9개월 동안 있을 때를 일생으로 친다고 하면 태어나서 이 땅에서 90년 정도를 100년을 살아가는 것을 이생으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을 삼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땅을 이생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뱃속에 있는 그때의 일생이면 이 땅이 이생이고 그런데 영생은 삼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지, 한 번뿐인 인생, 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세상인데, 무에서 무로 가는데 뭐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렇게 인생을 생각하면요, 정말 그렇게 살아요. 인생을 참 귀하게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오늘 이 순간도 너무 소중하다, 함부로 버릴 수 없는 시간이고, 이것이 모여서 인생이 된다, 삶이 된다. 그러면 이 순간을 놓칠 수가 없는 태도로 살아가겠죠.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을 어떻게 살게 되느냐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끝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시작은 반밖에 안 되지만 끝은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과거에 대학생 때에 일용직 노동을 방학 때마다 했었습니다. 우리 매형 따라다니면서 방학 때가 되면 매일 이제 일용직 조리식 판넬이었어요. 조리식 판넬 그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같이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요. 참 괜찮게 생기신 분들이고 똑똑하고 막 그러신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같이 일을 해보면 그분들하고 이제 점심 때 야참 시간도 있고 그러면 막 이제 살살 피해가지고 이제 막 이야기도 하고 막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제 라면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이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한두 번이 아니라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실패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끝을 어떻게 맺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9번 실패해도 10번째 성공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9번 성공하다가 10번이 마지막인데 10번째 실패하면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을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인은 성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성공으로 끝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삼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도 최종적으로는 삼생이에요. 최종적으로는 영생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멘을 안 해도 여러분들 안에는 이 영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사도들을 한번 보시면, 사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이생의 삶이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잡히고 핍박받고, 여러분 로마 시대 때에 박해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요, 잔인해서 못 봅니다. 로마 역사의 책을 보면요, 기름에 튀겨 죽고, 그 다음에 말로 서로 찢어져 죽이고, 그리고 화형을 시키고,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네로의 황제 때 가장 박해가 심했고,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많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사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땅의 삶에 사실 연연해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도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 같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냥 한 대 맞아도 억울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오만 얼굴이 다 찡그러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것은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소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소망은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았다. 여러분, 닷이 있잖아요. 닷. 배가 이제 정박할 때에 배가 어디 떠내려가지 않도록
닷을 깊이 박습니다. 그러면 물결 있는 대로 배가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아. 이 하늘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흔들립니다. 근데 닷이 있어야 돼요. 이 영혼의 닷이 뭐냐면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생의 삶에 있어서 모든 관계는 사실 본질적으로 따지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관계는 사실은 이별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지금도 이미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이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을 이별할 때가 옵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어려울 때에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생각할까? 왜 유독 마음이,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유독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 막 내 동굴 안으로 들어가고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뭘까?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였냐면, 저는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관계가 멀어지거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남들에게 잘 표현은 안 하지만 이게 가장 나에게 있어서 불편함이에요. 그래서 나는 생각을 해서 왜 그랬을까?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 생각이 그래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조금 있다가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고, 중학교 때 사춘기 될 때에 어머니와 관계가 단절되고, 형과 누나는 이제 서울로 가고 막 이래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혼자 남겨진 듯한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나는 안 그렇다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철이 들고 지금 돌아보니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왜 마음 저변에 이런 게 있을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관계가 멀어지거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아주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 것이에요. 근데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그것을 그렇게 관계가 깨어지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관계가 깊고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멀어지거나 깨뜨려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되면 두려워지고요. 그때는 완전 소망도 잃어버리고요. 그때 되면 완전히 불안해져 버려요. 사망으로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영원한 단절이면 내 혼자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맺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영혼의 닷과 같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는 모든 관계가 소망적인 관계가 돼요. 지금은 좀 불편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다시 회복되어지는 관계로 만들어진다. 이 소망이 저에게 있어요. 이 희망이 있으니까 영원히 절망할 수 없는 거예요. 되지 않는 거예요. 괜찮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장례식장에 저는 목사니까 장례 예배를 많이 인도하고 가잖아요. 그래 가면 가장 힘든 장례식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의 장례를 인도해야 될 때예요.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유족들이 있을 때는 복음을 전할 그런 이제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돌아가신 분이, 그분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영결식이기 때문에. 영결이 뭔지 알죠? 영원한 결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맺어질 수 없는, 아무리 조상 막 제사 막 이렇게 해도 그들도 인정합니다. 영원히 볼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때 소망을 하늘에 둘 수 있고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노래라서 이제 유행하는 것을 잘 모르겠지만, 요즘 충격적인 노래가 한 개 나왔어요.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발음도 잘하는데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있는데, 그 부모님은 몽골의 선교사님인데 지금 아주 인기가 많아요. 그 친구가 이제 이찬혁이라고 하는 친구가 노래를 냈는데 제목이 장래 희망이에요. 글자 좀 나옵니까? 그 장래가 미래의 장래가 아니고 장례식의 장래예요. 그 장래 희망인데 이 가사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천국에서 자기가 자기 장례식을 보는 거예요. 내가 찾아보니까 나이가 22살인가? 맞습니까? 22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사가 소름 돋아요. 제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의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이게 대중가요예요. 청룡영화제에서 이제 그때는 아마 후렴 부분을 노래했던 것 같은데 그 아이가 막 뛰는데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어른들이 뛰면 징그럽겠는데 아이가 뛰니까 진짜 천국을 믿고 그 천국에서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그 가사 내용을 묵상해 보니까 천국에 대한 자기의 상상과 성경에서 천국을 표현한 것을 같이 이렇게 묘사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천국에서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잘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우리 강창원 집사님도 보고 정상민 집사님도 보고 우리 두명만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다 언급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우리 정옥현 집사님, 서명희 집사님, 우리 강민이도 보고 천국에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현실 도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천국에 대한 확신은요, 현실 도피가 아니고 현실을 더 충실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차라리 일생이라고 생각하면요, 한 번뿐인 인생 실패하면 그냥 끝이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막 대충 살다가 이렇게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겠죠. 근데 만약에 삼생이라고 하면 그럴 수 없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롭게 가장 최선, 마치 시험 기간이 남아있는 사람처럼 마지막까지 죽음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하루하루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더 나은 본향은 언제 결정되어지냐? 이 땅에서의 삶의 결정이 더 나은 본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앞에 히브리서 1장부터 1장에 11장에 보면 11장의 내용이 전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냐? 이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아직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으로 가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면 아마 아브라함 생각으로는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너무 비옥하고 내가 살아갈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갔어요. 근데 거기에도 기근이 있고 거기에도 어때요? 가나안에 원래 사람들이 꽉 살고 있는 거예요. 뭐도 없어요. 사라가 죽었는데 자기 아내를 묻을 무덤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그걸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죠.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가나안은 이 약속의 땅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확 살아왔는데 그들은 아직도 그 실체를 보지 못했어요. 그 실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본향에 나아가는 실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보고 더 나은 본향을 우리도 동일하게 사모하는 사람이다. 그것은 곧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뭐냐? 그러니까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땅의 존재의 정체성이 뭐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나그네와 뭐라 그랬습니까? 외국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국인과 나그네다. 지금 오늘날 말로 하면 출장 나온 직원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집이 있다라는 거죠. 노숙자하고는 틀립니다. 노숙자는 가야 할 곳이 그들은 없는 곳이고 출장 나온 사람은 갈 곳이 돌아갈 곳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출장 나온 사람처럼 나그네와 외국인같이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출장은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가장 적절한 사람을 가장 적절한 곳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회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자기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 우연히 왔으니까 자기 존재 가치가 우연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모든 것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존재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깨닫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에게 어떤 분이 오게 되면 그분을 위해서 나중에 알고 보면 기도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은 사람과 이런 사람들이 다 여러분 꼭 교회 일이 아니어도 어떤 하나의 어떤 계약을 하다 보면 여러분 옛날에 한번 인사했던 사람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알아가다 보면 우연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하늘에 있는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여러분, 만드신 바의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포이에마인데, 포이에마에서 포임이라고 하는 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이게 포이에마가 작품이란 뜻입니다. 뛰어난 작품, 글작품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글작품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목적 가운데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 상황 있잖아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시험 들면 시험 든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렵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연단을 통하여서 더 크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좋다고, 나는 만사형통하다고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또 우리 엄마가 있고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고, 또는 나는 왜 여기에 태어났는가, 우리의 형편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의 눈이 뜨이면 우리 엄마 아빠와 우리 형제들이 왜 이곳에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이 눈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정말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정말 내 삶을 비관하고 비교해서 우울하고 삶의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 가족은, 우리 형제는, 우리 친구는 왜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모든 게 퍼즐 맞춰 들어가듯이 너무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는 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 아들 이름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섭이가 바보 같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이에요. 제 평생에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로 조각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시험에 들려 있거나 막 이래 절대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더 회복해 하기 위한, 하나님이 더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러한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출장 보내셨다.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에 우리 여러분 왜 오시나? 분명히 목적이 있다니까요. 할 일이 있다니까요.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출장 온 사람은 반드시 사명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회사에서 출장을 보낼 때는 그냥 여행하라고 놀고 오라고 보내지 않습니다. 분명히 거기 가면 쉴 수도 있는 시간과 여유도 주어집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은 또 분명히 있습니다. 출장과 관광은 다르죠. 관광은 그냥 놀기 위해 사는 거, 놀기 위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출장은 쉬지만은 회사에서 보낸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특징은 미리 다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랬죠. 그러면 잡혀갈 때 다 알게 해주셨으면 되잖아요. 네가 거기로 잡혀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내 민족이 그쪽으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출애굽하기 위한 거야. 다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 보여지지 않아요. 큰 그림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때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먹을 양식만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쉽지 않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 왜 미리부터 다 우리에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그날 순종할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다 보면 박수를 치면서 소름이 돋으면서 하나님 이때를 위함이었군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깊어지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거짓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나중에는 자기 아들 이삭까지도 번제로 드릴 믿음이 생겨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이거 같아요. 영화에 보면 스파이가 어느 나라에 침입할 때 거기에 가면요, 그 나라에 가면 조금만 들키면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그 계획이 드러나면 외교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 그 스파이에게 전체 계획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해야 할 일들만 쪽지로 조금씩 전달해주고 그 사람은 그걸 그냥 해내기만 하면 큰 그림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 우리 중고등부가 이렇게 일어나서 또는 청년대학부가 또는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오늘도 찬양을 하니까 제 영이 살고요, 회복되어지고 기도하니까 아멘 아멘 되고요, 막 이렇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주님의 교회로 우리가 하나로 뭉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의 교회에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에 큰 슬픔과 고통과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막 이렇게 나왔지만 그때도 은혜가 있고 기대가 있어서 이렇게 왔지만 갈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는 기대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교회를 향한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가 조금씩 드러나 갇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이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으로 계속 바라봐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사명이 뭡니까? 사도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사도들에게 주신 비전은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목적도 결국은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세워서 성숙하게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제자를 세워가는 사명들입니다. 여러분,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 가족 중심으로 사는 것도 복음에 합당하지는 않아요. 사명에 합당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에는 합당하지 않아요. 더 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혼돈을 일으키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미리 내가 다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매일 새벽에 큐티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요즘 모르겠어요.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간간히 새벽에 영상으로 말씀을 또 듣는다, 성경을 읽는다, 또 새벽기도 숫자도 여러분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한 명이 늘어도 우리 주님의 교회는 폭발적으로 는 거거든요. 이 비율로 보면 폭발적이죠. 우리는 일당천이니까 한 명이 온 것은 우주가 온 것이. 영상도 생전에 안 듣던 사람들이 본다라고 하는 그런 제 나름의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기대가 막 생기고 소망들이 생겨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크게 쓰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깨끗한 그릇이 쓰이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깨끗한 그릇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돼요.
우리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우리 주님의 교회 특징은 다른 사람 보면 뭐 목사를 비롯해서 뭐 뛰어나 보이지는 않는데 깨끗해는 보인다. 저도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정 목사는 그래도 막 좀 그런 것 같아. 막 뛰어나지는 않다는 말이고 뭐 그런 것 같아. 그래도 봐줄 만은 하다 이 말. 예. 아니 우리 성도님도 저를 닮아가지고 너무 깨끗한 그릇 같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쓰시기 좋은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가진 것이 없다고 우리 보고 큰 일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사명을 무시하는 사람이 큰 비전을 이룰 수는 없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맡기겠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작은 것에 충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작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우리 목장,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대학교, 아주 작은 그 모임을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것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섭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마지막, 인생을 출장 나온 사람처럼 사는 사람은 천국의 상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장을 갔다 오면 뭐 저는 잘은 모르지만 회사로부터 보상이 좀 있습니다. 월급을 좀 더 주든지 보너스를 준다든지 아니면 승진에 좀 더 좋은 위치에 있든지. 왜냐하면 낯설고 물스러운 곳에 가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보상은 절대 무시할 게 아닙니다. 예. 어떤 젊은 친구가 토크 프로그램에 나가 억수로 예쁜 친구인데 그 친구의 인생의 모토로 삼는 말이 뭐냐면 보상 없는 고통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젊은 친구인데도 아이돌 그룹인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나은 보상이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믿으면서 한다는 거죠. 참 단단해 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상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구제할 때는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마라. 이 사람은 이미 뭘 받았다? 이미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내 상은 이미 하늘에서 날아갔다. 이렇게 여기면 됩니다. 남몰래 구제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상을 준다. 이렇게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사람처럼 남들 보는 데서 막 기름 바르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금식할 때도 금식할 때 사람처럼 막 초췌한 모습으로 그렇게 금식하지 말고 기름 바르면서 깨끗한 복장으로 금식해라. 그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뭔지 아시죠?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두드려 맞고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능욕을 받고 조소를 받고 조롱을 받으면요, 여러분 혹시 그래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상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상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은 이 상 이야기만 하면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가? 첫 번째는 아마 이단이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그럴 거 아닌가. 이단들이 천국을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의 열심을 강조합니다. 천국을 믿기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갈취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계속해서 천국 소망을 주면서 그 많이 내라, 열심히 일해라,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단들이 쓰는 수법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막연해 보여요. 지금 삶도 어려운데 막연할 미래에 대해서 그냥 내일을 그냥 기대하지 천국을 기대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천국에 대한 상을 바라보면 유치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실제로 철학자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불신자인데 불신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반대했습니다. 그 책을 썼는데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안의 내용에 보면 선한 일을 한다면 선한 일 그 자체의 가치를 두어야지 보상을 기대하며 한다는 것은 진정한 선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억수로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본심을 잘 읽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러셀도 자기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속물이 아니라는 사회적인 인정이 그 사람에게 보상 아니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정말 솔직하게 까자줘, 안 주면 울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죄송한 일이 있는데 선물을 준다고 해가지고 안 준 적이 제가 2번이나 있습니다. 심심한 사과를 보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해가지고 제가 준다 해가지고 안 줬고, 또 퀴즈 맞추면 준다고 했는데 제가 안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는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은 뭐 유치하다고 이렇게 하지만 좀 더 자라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이 보상이 되고, 어른들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자꾸 섭섭해 가는 게 보상을 안 해줬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러셀이 말한 것은 자기의 또 다른 형태의 보상인 거지, 보상으로 일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하늘의 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람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사역들,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상을 기대하면서 사역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소망을 가져도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은 충분히 아멘으로 우리가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 나는 무슨 상을 기대하는가? 저는 뭐 다른 뭐 황금길과 뭐 이런 것들은 잘 제 안에도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드는지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데, 제가 기대하는 한 가지는 계속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뭐 그리움에 대한 채움? 너무 시적인 표현인가요? 저는 항상 결핍이 있어요. 먹어도 결핍이 있고 놀아도 결핍이 있고, 제가 가장 그래도 결핍이 없는 것은 설교를 할 때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 결핍이 최소치가 되는데, 그런데 이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결핍이 또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채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리움에 대한 채움. 제가 이제 작년이죠, 벌써 2024년도에 갑자기 그리움이 한 게 왔는데, 그게 뭐였냐면 군대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거기서 피 터지게 맞고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막 철원 골짜기에 가가지고 막 정말 그쪽으로 돌아보고 소변도 안 넣을 정도로 막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휴가 때에 집사람하고 그 부대를 갔었어요. 그대로 있더라고요. 부대가 너무 작고 왜소하고, 그게 쫓겨난 아들이 모여가지고 백골, 우리 경내 이름이 백골이었습니다. 백골.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그 명절인데, 명절 때 고향으로 가잖아요. 고향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보면 어떻나요? 그리움대로 그렇지 않죠.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 있나요? 웃는 분들은 있는 분들이에요. 아련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너무 못생긴 거죠.
우리 남편이 더 낫네 막 이래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리움은 그냥 막연한 그리움이지 그게 온전히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이 모든 그리움이 채워지는 게 아닌가. 여러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희한하게 만든 게 우리가 식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음식이 있다는 이야기고 성욕이 있잖아요. 그럼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그리움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결론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 때 무엇을 먹어도 배가 고프고, 여기서 배라고 하는 건 영적인 겁니다. 무엇을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을 꼭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 소망